할렐루야. 오늘 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돼서 1시간 일찍 평소보다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에 맞춰 예배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오늘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곳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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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곳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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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시간 함께 묵상기도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의지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는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힘있게 찬양하십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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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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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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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교독문 49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고인권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슴에 넘쳐 흘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되 참고 견딜 만한 고난으로 단련하시며 약한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렵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강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며, 이 모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커다란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하며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다른 모임들과 친교와 봉사, 식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속히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건강하게 성숙하게 자라나기 위해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헝가리, 말레이시아와 니카라과에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우상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열방들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확신과 소망에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 암송구절도 기도입니다. 시작.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우리 성도 간의 좌우 앞에 또 각자의 심령에 이렇게 고백하시며 인사하시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부부들은 한 번 더 하세요. 부부들은 서로 얼굴 보시면서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옆구리 찌르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로 24절 말씀, 하나님 자녀의 삶 시리즈 설교 네 번째, 오늘은 행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스크린 보시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란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어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두 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과 사랑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이 믿고 하는 믿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시제가 문법적으로 보면 부정 과거형이고요, 이 사랑할 것 이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문법의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요, 이 부정 과거형은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근데 현재형은 지속 반복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현재적인 삶 가운데 계속 사랑하는 것이에요. 요컨대 믿음의 현재형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요한 1서 1장, 2장, 3장 이 전반부 내용을 다 일컫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 바로 앞 구절인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 1서 3장 18절 암송 구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사랑 시작. 사랑.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 적용할 때 내가 적용하는 것보다 남이 적용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므로 말로 하는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묵상집에 있는 예화의 내용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의 신장이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고 그냥 약을 먹어서는 되지 않고 이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해야 한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설명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신장이 나빠졌는데 다른 사람, 다른 교인에게 신장을 이식받는 것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로부터 신장을 이식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혹시 저를 위해서 신장을 이식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조용하던 회중이 웅성웅성하더니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막 사람들이 손을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법 거의 모든 회중이 다 손을 들고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 기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격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구나. 그런데 신장 기증은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오리털을 하나 빼가지고 제가 이렇게 회중에 날려가지고 이 오리털이 머리 안에 앉는 사람이 신장 기증자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이. 근데 갑자기 회중에서 갑자기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막 들리대는 거예요. 왜냐하는 거 봤더니 이게 모리털이 자기 앞에 올라오면 후여! 하고 날려버려요. 주여! 날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 사람 머리에 오리털이 앉지 않았다 하는 좀 웃자고 한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 예화집의 결론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 따라 하시잖아요. 저도 다 했고. 이렇게 말로 사랑하는 거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해야 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온 몸을 십자가에 하나님이 드리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온전히 다 드려주심까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목숨까지 우리를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함 있는 사랑을 누구보다도 정말 곁에서 분명하게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할 것을 수차례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들이 이렇게 행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동기부여 차원에 의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행함 있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것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행함 있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얻게 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풀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행함 있는 사랑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이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팔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지역하면 이 confidence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confidence,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확신. 그냥 내가 trust하는 수준이 아니라 confidence,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고마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고마기는커녕 두려워요. 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근데 거꾸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서 당당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생활 가운데 적어도 5가지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5확신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후에 연결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분명히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기도 응답의 확신이란 한마디로 구하여 받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하여 받는 것, 이 시제 역시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구하고 계속 받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사랑하고 서로 계속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고 계속 받는 것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을 정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사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경험을 자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아서여기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경험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기도를 잘 드리면 되는 것이.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에 가득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요, 아까 부부들끼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라고 인사했잖아요. 부부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일이
훈련되어져야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부터 결혼 생활을 했던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경험해 보셨죠? 저만 경험하였다고 하면 이상해지잖아요. 여러분 제 아무리 영적으로 잘 준비되었다 하더라도요, 주일 예배 오시기 전에 부부싸움 한번 거하게 하시면 기도할 마음은 고사하고 예배당 들어오기도 어려워요. 참 이런 마음으로 내가 아주 싹 가셔버립니다. 싹 가셔버려. 기도가 그냥 하수구 막히듯이 꽉 막혀버려가지고 내가 말은 하는데 이게 기도인지 뭔지 모르고 막 그냥 하게 돼요. 이게 몇몇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신앙의 원리, 기도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와 특별히 매일마다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부간에 반목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죠. 물론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는 참 견디기 어렵고 참 힘겨운 시간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참 저도 잘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주일 예배가 다가오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의미 안에서도 서로 사화하는 것이요. 하루의 감정의 찌기가 남아있을 때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저녁 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생활로 우리의 삶을 다잡고 절제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 부부관계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비단 믿는 사람과의 관계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기도하여 기도 응답의 확신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행함 있는 사랑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같이 읽죠. 시작. 우리들이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엄밀하게 구분해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 자체를 직접 영접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럼 우리 심령 안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갖고 있는 부활체이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 안에 있음과 동시에 장로님 안에, 우리 권사님 안에, 우리 집사님 안에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각 개인 안에도 있지만 그 개인 사이사이
영어로 말하면 in us and among us, between us,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신하시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기도 제목이 우리들이 이 육신의 삶을 정리하고 저 천국에 가면 100% 온전하게 다 응답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미래성만 갖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현재성,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미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이 기도 제목이 온전하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누리면서 이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더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도 가능한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부어지는데 그것을 그냥 내 개인적으로 그냥 묶어서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음식도요, 잘 먹으면 먹은 대로 잘 내보내야죠. 그래야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서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받은 사랑을 우리가 아낌없이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줄 때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게 나눠주고 함께 베풀어주면 오히려 베풀어준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인도할 때마다 예배 부름 할 때 이 기원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의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인 것이에요. 서로 사랑을 전제해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실제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행 중인 레위기 세미나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세우셔서 아무나 제사장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전에는 누구나 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자기가 직접, 노아도 자기가 직접, 아브라함도 그의 자녀들도 다 자기가 직접 양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제사 드렸잖아요. 다 제사장 직분을 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민 제사장이었던 것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 사람의 제사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렇게 특정 부류의 사람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펼쳐지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목사나 어떤 성직자들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만민 제사장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구별되고 성별된 의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다 태워드리고 어떨 때는 일부를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하면서 먹어서 태워서 없애는 걸 통하여 그 죄를 도말하는 일들을 계속 감당하는데 그 피를요 제사자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게 뿌리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뿌리고 휘장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와 제사자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성소 안에 기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등대와 그 앞에 진설병과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요. 참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분향단이 이렇게 있으면 그 분향단 네 귀퉁이에 이렇게 조금 솟아 나와 있는 이 모서리 부분을 뿔이라고 합니다. 뿔처럼 생겼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발라요. 짐승의 피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짐승 안에 있었던 그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도 발라요. 관유도 밟니다. 이것이 뭘 상징하느냐? 우리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혀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by the name of Jesus Christ 이렇게 안 하고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정말 역사하시고 우리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막 체험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행함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을 조종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조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원리, 이 섭리의 원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은 옵션이 아닌 것이에요.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요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요만큼만 사랑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반복되어지고 굳어지게 되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 생활이 진전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참 기도만큼 쉬워 보이는 것도 없고요. 기도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아니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막상 기도해 보면 기도만큼 어렵다는 것을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줄이 잡히지 아니하고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고. 근데요, 정말 어떤 순간에는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기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 일을 통해 진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외부의 환경을 막 바꿔주시는 역사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간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미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미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사실 따지고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 한 가지인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하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의 훈련이 바로 기도 응답의 열쇠가 되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열매로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알지니.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우십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면 쉽게 대답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실 열매로 알지나 하는 이 말도 동일해요. 내가 무슨 드릴 열매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또 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기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과 내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한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한 알이 밀알이 그냥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심겨 죽으면, 썩어 죽으면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갈 때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도 정말 죽은 사랑이에요. 무늬만 사랑인 거죠. 말로만 사랑. 왜냐하면 우리들이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이 기도의 담대함과 성령의 내주함을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기도줄이 잘 안 펴지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무력한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하면 거꾸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몸도 내장이 건강해야 우리의 겉모습도 계속해서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우리의 겉모습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그 사랑의 실제적인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의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해 가게 됨을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우리 말씀 믿음의 채찍질로 받으시면서 나의 믿음을 단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권면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의 계명을 각자의 삶 속에서 잘 행하심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받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삶의 실천 가운데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이 불쌍한 어리석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벗어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품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참 어찌된 일인지 기도 응답의 열쇠가 되며 성령의 내주하심의 확신이 된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여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한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람을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한 식구들과 성도들,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주보 앞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중 새벽 기도회는 카톡 라이브로, 수요 기도회는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세미나가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 남녀 사도회 주관해서 진행하는 봄맞이 대청소가 3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있겠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지금 본당을 제외하고 지금 다른 룸들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그 룸들 안에 뭐 청소도 청소지만 버려야 할 물건들이 아주 그냥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잘 정리정돈하고 우리가 깨끗이 더 예배할 수 있는 청결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 청소를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간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서 4월 4일 날 부활주일 예배를 맞는데 우리가 참 의미 있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 함께 내주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또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는 우리가 다락방별로 금식기도도 하고 예년처럼 특별 새벽기도회도 진행하면서 우리의 경건의 마음을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일들로 연결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유음을 받으셨는데요. 저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거창한 보고서가 올지는 미처 예상을 못했는데 아마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런 포맷으로 선교사님이 보고를 많이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구제사역을 많이 잘 감당해 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수혜자 한 중간 밑에 보시면 160명 정도, 첫 번째 페이지 직접 수혜자가 16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보낸 2,500불의 그 헌금을 160명에게 흘려보낸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중에서는 직접 구호품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장학금을 받은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저희 교회에 감사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물론 영어, 아프리칸 영어입니다. 잘 히어링해 보시고 영어 공부해 보시죠. 함께 감사 인사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Greetings everyone, I'm Sisiwe. I'm a student at Northlink College. Thank you for the scholarship, and it will help me to travel and to buy the school things that I'm gonna need. Thank you so much. I'm also a Sunday school teacher, and I'm also a coordinator at African Leadership. Good afternoon. My name is Azala Tole. I'm from Site C. I'm a graduate from CPUT. I'm also a Sunday school teacher and also a coordinator.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this scholarship. It will help me to buy data for online learning because I will do my master's, and also to go to school when I'm needed at the campus. I also want to be a missionary to lead others. Thank you very much. My name is Mfundo. I'm a pastor and a missionary in Kailicha, and also I am learning disciples how to make disciples. I have 4 children. They are going to different school. Thank you for the gift that you have given to us. What you have given to us is going to help my children to able to go to school, to buy stationaries, to buy uniforms, and I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저도 한 3번 정도 이렇게 듣고 나서 상황 파악이 좀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같은 패밀리인 것 같아요. 눈이 똑같더라고요. 아버지고 2 딸 같은데 선교사 가정이고요. 근데 둘 다 교회 그 주일학교 교사로 잘 봉사하면서 학교를 진학하는데 필요한 이렇게 문구용품이라든지 교복이라든지 학자금에 대해서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으면서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한 것입니다. 참 이러한 분들을 중심으로 160명에게 우리 귀한 헌금이 흘려보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이 선교사님 이 사역을 원래는 한 2주 정도 계획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사업 기간이 1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나 돼요. 2월 한 달 동안 그곳에 머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중간에 가다가 차가 이렇게 엔진이 펑크가 나면서 뻥 하고 소리가 나면서 저희가 보낸 이 선교 헌금보다 더 많은 수리 비용이 들어서 그것을 고쳤어요. 근데 저희는 이 헌금을 구제 헌금으로 보냈기 때문에 저희 헌금을 차량 수리비로 쓰지는 않고 또 선교사님 아는 분들이 또 이렇게 십시일반 해가지고 이렇게 경험해 오면서 가족들과 갑자기 이렇게 한 3주 정도 더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고를 받으니까 그렇게 3주 머물면서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그 함께 있던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또 다른 사역지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을 초월하는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간증을 또 보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식사 친교에 대해서 우리 어제 우리 당회를 하면서 장시간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근데 내린 결론은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입장과
지금 내일부터 55세 이상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 교인이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참아내자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일 친교와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은 당분간 더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서로를 좀 더 배려해 주셔서 우리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꾸준하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잘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우리 1절 마지막 절 찬양만 찬양하시고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1절 5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환경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내기를 소원합니다. 억지되거나 강요하곤 부득이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현재 속에서 날마다 체험해 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귀한 선교사님을 돕는 선교 후원금으로 또한 교회의 건물을 유지하는 건축 헌금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구제 헌금으로 주정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며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봐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매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의 말씀을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수단으로 알고 실제로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오늘 순간마다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실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와 특별히 남아공에서 우리의 귀한 마음을 담은 헌금을 받고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과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아공 선교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회 게시판에 사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카톡으로 또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